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권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만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이름 아시죠? 네. 이것도 또 혹시 녹음이 돼서 또 전해지면 그분 또 어려움 겪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제 B형 간염을 앓으셨는데 오만은 이 간염 복균자는 그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오만에 가서 알았어요.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거주증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게 됐는데 의사가 간염 복균자인 걸 알고 거주증을 주겠다는 그런 사인을 의사가 사인을 해줘야 건강하다는 사인을 해줘야 이제 비자가 나오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일로 거주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은 뭐 그것 때문에 뭐 얼마나 항의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는지.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마음에 그때 주님이 뭔가 뜻하시는 게 있을 거다. 근데 집으로 갔다 오기에는 갈 수가 없어요. 비자가 없으니까 이제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 병원 앞에서 며칠을 보낸 겁니다. 아침에 병원 문을 열 때 나와서 그 병원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의사는 지나가면서 저 친구 왜 저렇게 있지?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그냥 병원 의자에 앉아서 밤 이제 저녁에 퇴근할 때쯤 되면 또 숙소로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도 와서 그러니까 며칠을 그렇게 하니까 의사가 들어오라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당신 내가 사인을 해줄 수가 없는 형편인데 당신 보니까 참 마음이 애처롭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사인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사인을 해서 거주증도 받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병원과 그 주변의 경찰들에게 소문이 쫙 났어요. 그 한국 어떤 남자 하나가 왔는데 뭐 하여튼 사정이 좀 어렵고 힘들었는데 화내는 법도 없고 그냥 병원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참 침착하게 그렇게 단정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아, 한국 사람 참 좋다. 성품도 참 좋다. 아주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나면 그분 아느냐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 선교 편지를 보내오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막 흥분하고 항의하고 뭐 그랬으면 일은 정말 더 꼬일 수도 밖에 없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도무지 안 될 일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냥 그렇게 열리고 그리고 너무나 좋은 평판을 얻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는 것을 쫓아서 기도하는 일, 이건 정말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베드로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베드로가 실제로 그랬죠.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아,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선을 행하되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답을 얻고 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졌어요. 시편 2편을 통해서 모든 세력이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벌써 시편 2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모든 대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이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 아유 충분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셨군요. 아, 이런 일이 당연히 있겠군요.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고난 앞에서 답이 명확하게 온 거죠. 여러분, 혹시 사고가 났습니까? 병이 들었나요? 또는 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또는 큰 손실을 당했나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러면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가 막힌 어려움 중에 있는 거,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모르시니까 막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 줄 꿈에도 모르셨죠. 뭐 하나님 뭐 외출 나가셨다가 못 보셨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내 안에 주님이 이미 와 계신데 내가 겪는 일을 주님이 어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정말 다 아시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시는 중에도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말할 수 없이 억울한 일, 엄청난 손실 겪고 막 정말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막 억울해 미치겠고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순간이 옵니다. 감정이 너무 격해지거나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좋거나 너무 싫거나 뭐 별의별 일들이 생길 때, 근데 그때가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말을 해버리거나 행동을 해버리면 두고 후회될 일을 남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나 죽어 이런 거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거 아니면 죽는 경우 없어요. 이 학교 못 가면 나는 완전히 망해, 그런 경우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나에게는 뭐 아무런 낙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복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참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제자훈련도 섬기고 교인들 양육도 잘 하시던 여자 권사님이 계신데, 남편 권사님이 IMF 때 갑자기 실직을 하시고 집안 재정이 엄청 어려우셨어요. 그때는 뭐 대부분 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입니다. 근데 두 아이가, 아들과 딸이 대학을 다니게 돼. 딸은 이미 대학생이고 아들은 이제 고3이라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학비 부담이 엄청난 거죠. 남편은 이제 월급도 못 받아오고, 그 등록금 하려고 그때 당시 돈 1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등록금, 아들 이제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 하려고 하는 걸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핸드백에 넣고 교회 와서 이제 전도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이제 교회를 오는 길이에요. 교회에 들어오는데 전도사님이 보니까 그 권사님 핸드백이 쫙 찢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지금 핸드백이 왜 그래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면도칼로 핸드백에 다 찢겨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아이 등록금이 없어진 겁니다.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버스 타고 오다가. 갑자기 모든 게 그냥 샛노래지고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이게 어떤 돈인데 칠칠치 못하게 이걸 소매치기 당하고 애들 학교 못 들어가게 내가 그렇게 했구나.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때. 그런데 양육 대상자가 약속해서 교회에 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그 새가족 양육을 그날 다 마치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권사님 오늘 전도 나가는 날이잖아요. 그것만큼은 도무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 죄송해요. 좀 일찍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그렇게 자리에 몸져 누워버렸어요. 전도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아무개 권사님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저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교회 열심히 섬기고 전도하고 교인들을 섬기고 그런 권사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두 아이 학교 보내야 될 돈인데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했습니까? 전화하기도 미안하더라고요.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뭔가 위로도 해드리고 싶긴 한데 내가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도 전화는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몇 번 수화기를 들었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전도사님 통해서 소매치기 당한 거 다 들었습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굉장히 밝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괜찮아요. 다 마음이 극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을 때 막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걸 지켜주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때 마음에 다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그렇게 새가족들에게 믿음을 양육을 이렇게 해주고 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겪었다고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 울고 있는 게 이게 믿음인가? 내가 그동안에 전했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일어나서 이불 다 개고,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주님, 저로서는 정말 대책이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정리된 때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예요. 저녁에 남편 권사님도 들어오시고 아이들도 왔는데 그런 일을 이야기하니까 다 가족들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큰 딸은 제가 그냥 휴학하면 돼요. 이번
한 1년 휴학하면 돼요. 그런 이제 가족들의 격려는 받기는 했지만 그런 마음이 좋을 리는 없죠. 근데 그 큰 딸이 휴학을 하려고 이제 교무처에 찾아갔습니다. 올해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가 학기 등록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휴학계를 내려고 갔더니 교무처에서 왜 휴학을 하려고 그러냐, 제가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지금 집의 형편이. 그랬더니 교무처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 1년 장학생 선발이 됐어, 성적 우수자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쳤는데, 의대에 쳤는데 1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6년 학비, 장학금 다 해주고, 미국 유학 갈 때는 유학까지 다 보장해 주겠다고 학교에서, 서울 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부산에 있는 대학으로 오라고 그런 제안을 받게 된 일이, 정말 무슨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이구나. 근데 그 계기가, 그 하나님이 이 순간에는 나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야 되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담대하게 털고 일어나야 되냐? 주님의 뜻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최양락 목사님이 이용규 목사님, 일본의 이용규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참 인상 깊게 왔어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있을 때, 그때 마침 이용규 목사님이 한국에 와 계셨던 때입니다. 일본이면 난리가 났죠. 일본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한국에 오는 그런 형편인데, 바로 일본으로 들어가시려고 이제 하시고, 바로 그날 저녁에 청년들 모임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고, 그 다음날 이제 일본 들어가시게 되셨는데, 그때 이용규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일본이랑. 지금 일본은 막 난리가 났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간다는. 전 세계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안전한 곳이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지역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나라가, 우리 한국이 사실은 정말 걱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이제 있으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나. 사실은 지나고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뭐 특별히 기도할 문제도 없어. 그게 오히려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에도 하늘의 권능이 부어지는, 정말 이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